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 4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됐죠.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왜 높이 외친다고 합니까? 4절 중간에 보니까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높이 외치겠다. 주의 행하신 일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이 구원,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높이 외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에요. 다름 아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자체가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어 일용할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은혜들이 다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일상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시인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너무나 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죠. 크다라고 하는 것,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5절 뒷부분에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생각이 깊다는 게 뭘까요? 사려 깊은 행동이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사려 깊은 행동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당신의 힘을 약한 인간에게 과시하는 형태로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요, 깊은 생각 속에, 다시 말하면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도와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이 어찌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4절 앞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표현을 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기뻐하는 그 노래가 나오는데 1절에 3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시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묶여져 있죠. 보통은 1절,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절에서 3절까지 묶여져 있어요. 이것은 한국 성경의 번역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는 1절, 2절, 3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동사가 없어요. 근데 그
유추를 해보면 좋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3절을 보시면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결한 소리로 이렇게 끝나 있어요. 유추를 해보면 그 정결한 소리로 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절과 3절에 생략되어져 있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합하여서 다 이어서, 우리 한국 성경은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하여서 찬양을 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제가 지금 몇 곡 안 불렀는데 힘을 다해 부르다 보니까 여기가 좀 따끔따끔해요. 제가 지금 가슴이 따끔따끔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을 썼나 봐요.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 악기 또는 뭐 박수 치는 거, 우리의 표정, 몸짓 다 동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경 목사님이 기타를 매신 이유가 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한 가지 악기라도 더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맞는 말이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지만 우리의 찬양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세상에 선포하듯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가상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자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찬양 속에 담겨서 선포하듯이 그렇게 불려져야 된다. 이것이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찬양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흐뭇해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더불어서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와 함께 더불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도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러한 찬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선포하듯이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